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모세의 율법만을 한정합니다. 바로 그 율법이다, 바로 그 율법이다, 그 율법이다 라고 하면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절에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고 이 모든 4번이나 나오는 12절 그리고 13절 율법, 그 밑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밑에 14절 율법 없는 율법의 일을,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되나니 다 정관사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정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의 율법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율법이 정관사가 없을 때는 양심 속에 주신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양심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정의 그 성품을 인간에게 반영하여 창조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외모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손발이 있는 외형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식, 그 속에 성품, 그 속에 의지, 그 속에 감정 다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양심 속에 주신, 또 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속에서 나타난, 자연 계시 속에서 법이 있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연의 규칙이 있는 거죠. 자연의 규칙이 깨지면 인간은 아주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깨지면,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아니하고 심을 때 심지 아니하면 자연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겨울에 딸기를 먹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자연계에서는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가시면 산에 자라고 있는 그 야생 사과들은 주먹보다 더 작거든요. 더 작습니다. 근데 그걸 키워가지고 거의 머리통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한 통에 10,000원 받으니까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단순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여름에는 춥게 삽니다. 에어컨 틀어가지고 춥게 살고, 겨울에는 또 너무 따뜻해가지고 더워서 옷 벗고 살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 속에,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법도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질서를 요구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규칙,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여기서 정관사가 빠지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담게 된다는 거죠. 추상적인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인 법에 이르기까지. 감정적인 법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법도 있는 거죠. 추상적인 법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추상적인 법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로 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사랑의 묶는 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데, 의미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말로만 아름답게, 말로만 부드럽게, 말로만 순하게, 말로만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법들과 실질적인 법들, 규정들, 규칙들, 또 아주 기초적인 질서들 있죠.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그 단순하게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뒀거든요. 노란색 신호등. 근데 노란 신호등은 금지 신호인데 사람들은 노란 신호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란 신호등은 금지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교통 질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놀 때조차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놀 때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있습니다. 말뚝박기 할 때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규칙을 지킵니다. 안 지키면 따돌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하고 안 놀려고 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정관사가 붙지 않았을 때는 더 넓어지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걸 의도하고 이 13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순종이다 개념으로 이제 정확하게 의미가 바로 그건데, 단순하게 듣기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눈속임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제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모세한테 받은 것, 율법.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면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로부터 통해서 받은 그 정관사가 붙은 율법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귀가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매 순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럴 때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많은지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로마서 8장까지 읽었습니다. 듣기로. 로마서 조금 1.5배속으로 2배속으로 해도 보는 것은 좀 막 동작이 엉키지만 속도를 2배속까지 2배로 돌려도 다 들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8장까지 쭉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그냥 들어가면 다 공짜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강제했죠. 어려서부터 강제로 읽었어요. 읽고 듣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싹 텄느냐면,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율법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말을 좀 바꿀까요? 아는 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자주 듣는 소리잖아요. 입만 살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 참 아무도 말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평생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하고는 말을 한 번도, 그냥 인사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을 시켜보면 야, 저분은 설교를 해도 정말 탁월하게 할 만큼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요 조리 있게 틀리지 아니하고, 아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딱딱 끊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입만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율법을 아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이, 그런 알미 그들의 삶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지 못했던 거죠. 율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외운다 그래서 그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산적을 만나고 도적을 만났을 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그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판에서 멸망해서 지켜주지 못한 거죠. 의인이 아니면 망합니다. 여기 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썼나요? 이 의인은 왜 필요한가?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아는 것이 왜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엮어진 그 수치잖아요. 의인에게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의 정체성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나오고 있지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건데,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을 지어서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 것이, 불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많이 안다고 의롭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다. 죄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해서 심판을 비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건데, 레위기 18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을 지키라. 내 규례와 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경 말씀에, 그 법에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레위기 18장 5절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 거기에서 신명기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거지 듣고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되고, 우리 삶에 가는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라.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동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칭의가 결정된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고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얼마나 쉬워요. 백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 그래서 터 잡는 것이 거의 공기의 반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터 파는 것이, 기초 다지는 것이 공기에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많은 차지시. 그 위에 올리는 것은 요즘은 공장에서 다 찍어다가 그냥 놓기만 한다니까요. 조립만 합니다. 기초 작업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빛은 자기가 탑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집니다. 빛과 소금은 말뿐인 화려한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적 행위로 사람들 앞에 군림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 그들은 가증하다. 너희들은 본받지 마라.
율법적 행위를 본받지 마라.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지 않느냐. 의인이라 칭함받기 좋아하지 않느냐. 율법과 관련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변질되면, 썩어지면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이 행하고 나서 그 목적이 의롭게 되는 거,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다. 바울은 계속 선언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2장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딱 가보면 로마서 2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고 의로워져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오늘 또 소생하는 이 겨울 풍성하게 내리는 비, 동해안 쪽은 너무나 말라가지고 또 산불의 위험 속에 처할 뻔했는데 오늘 또 이 비가 단비가 되어서 전국이 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날아가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